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드립니다. 내 맘과 힘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계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천국 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성공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섬김이 넘쳐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 사역에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 또 배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적용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평화를 주님 더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소득에 의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정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명서 지사님 네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9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8월과 9월은 캐주얼 멋으로 예배드립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편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가을 학기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도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하길 원하신 분은 킬리 커피숍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커피 브레이크가 준킴 전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9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또 그때 선물 포장도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이 교회 이전 감사 예배라서요. 손님들이 오시니까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하시고요.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거미줄을 좀 떼고요. 윈도우 좀 닦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소 도구도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마친 후에는
선물 포장도 하겠습니다. 9월 23일 다음 주일날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EM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영어 통역 좀 해줄 수 있나요? 다음 주 우리 영어 통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30일 이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위원으로 봉사해 주실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1일 13주년 창립예배 및 총동원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디워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김지원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그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시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랑이 이것을 모아다가 왜 던져서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의 말에 제자가 되리라. 아멘. 쓸모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너무 가늘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농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에서 보면 과실을 많이 맺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실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또한 제자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참여하고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열매 맺는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없고 병들고 또 인정받지 못해도요,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출세하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풍성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부터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니아가 수레를 끌고 가셨고요, 뒤에서 손자가 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할머니가 골목길을 가다가요, 외제차 아우디를 긁어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아우디를 종종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 아우디는 굉장한가 봐요. 외제차 한번 싹 긁으면 수리비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나오대요. 미국 돈으로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되겠죠. 아우디를 긁었으니 할머니하고 손자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도 보더니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때 마침 이 아우디 차주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우디 차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차주인이요, 이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면,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이곳에 주차해가지고 할머니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혹시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는지 수리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차를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요, 그의 삶은 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제자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죠. 곧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고 밟으면 또 부서질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 사역을 참여하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지사님들이 보기에는 설레설레죠.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알아요. 정말 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또 지사님들도 거기는 설레설레졌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마귀도 압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잔 웨슬리 목사님. 잔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선교 사역도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타고서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사적인 분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보아서 막 들어와가지고요, 관계를 막 파헤치고 깨지게 하고 우리를 막 파손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것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 옆에 붙어있는 성령의 예배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영양분이 더 많이 가도록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열매 맺는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벌레가 끼지 않도록 이게 돌봐주고요, 병들지 않도록 또 약을 이렇게 뿌려줘서 나무가 깨끗해지도록 이렇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원산 대부흥 사건입니다. 원산 대부흥 사건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하는 중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890년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중원에서 의사로 봉사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후에 원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산이라는 곳은요, 예수님 복음 전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예수 믿지 않기로 소문난 지역이 있죠. 제주도. 제주도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안 믿는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이 원산이 바로 그런 곳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소문난 지역이 원산이에요. 선교사님들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 원산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들 탓이다. 이 환경 탓이다. 이 지역이 나빠서 그래.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 여선교회 수련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분이 깨닫게 돼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의사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한국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내가 우월한 민족이라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가진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민족을 차별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그런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실은 저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선교비는 횡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요. 이 회개 운동이 평양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해주, 증산, 양덕, 평북, 연변, 서울, 경기 지역까지 회개운동이 막 확산되게 번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카드를 써낸 사람이 1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내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의지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뜻은 딱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달라붙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증명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